맷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예? 콩, 인절미? 우리 한국에서는요, 맷돌 그러면 명절 때 우리 뭐 해주시고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그죠? 부모님들이 옛날에 다른 때는 별로 맷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거나 뭘 만들 때 뭐 두부, 저는 두부 만드는 생각이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막 그 콩 갈아가지고 막 두부 만들고 그런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맷돌 그러면 아 명절 때 잘 먹은 거 뭐 그 생각 그런 것밖에 잘 안 나,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맷돌의 이 유대인들이 맷돌 그러는 개념하고 우리들의 맷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요. 그들은 하나의 맷돌이야 하나의 생필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곡물을 갖다가 곡식에 물을 부어서 오늘처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그런 문화보다는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쪽에 이렇게 이제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 가다가 보면은 시원하게 생긴 무슨 뭐라 그래나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피자처럼 이렇게 넓은 건데 밀가루로만 만든 그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런 빵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먹어봤죠? 예? 뭐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피터빵이라고 그랬나? 피타빵이라는 피터빵이라 기억을 해. 근데 진짜 그렇게 고소해요. 신기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밀가루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맛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요. 그 사이에다가 뭐 야채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런 가루를 만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 먹는 게 하나의 그 필수적인 삶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이 맷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만나가 내렸을 때도 그들이요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먹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맷돌은 빙글빙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죠? 그런 맷돌만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맷돌은 사실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을 이용해서 하는 맷돌도 있고 이거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을 이용하면 1시간에 한 8kg 정도의 가루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용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그림 한번 보시면 그런 걸로 하면 시간당 한 800g 정도 가루를 생산을 하는데 그러려면 하루 한 사람이 약 500g을 먹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8명이다. 그럴 경우에 여자들은요 5시간 정도 맷돌질을 해야 됩니다. 하루 먹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명. 근데 그 당시엔 대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맷돌질은요 여자들의 일이었대요.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그런 거라든지 텐트 치는 거 있죠. 텐트 칠 때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해주는 거면 이 말뚝 박는 일 이런 건 여자들이 일이에요. 네, 들어보세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맷돌질, 텐트 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럴 때 우리들은 현숙한 여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현모양처. 우리 생각은 현숙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런 의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진짜로 이 맷돌질 잘하고 이 텐트 잘 받고 힘세고 그런 여자들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볼산 전투 때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 군대 장관이 막 이스라엘하고 전투에다가 비가 막 내리고 그래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떤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들어가서 나 없다 그래라. 그리고 들어가서 숨은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뚝을 박았다 그래. 그죠? 나는 여자가 간도 크다. 어떻게 사람한테 여기다가 여기 관절이 여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자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나오게끔 쿵 박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이에요. 다. 그 힘도 세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화를 모르면 야, 이거 도저히 어떻게 여자가 간도 크게 해 그랬나. 또 한 가지, 장막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중동 지역에서는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텐트에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있어가지고 이 한쪽으로는요 중간을 막아. 그러면 그쪽은요 부부만, 아내들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는 남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외간이 다른 남자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 시스라가 사실은 숨었던 데가 바로 그 부인 여자가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감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 외에는 찾으러. 그러니까 마음 놓고 푹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는 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막 전투를 하다 도망가가지고 막 텐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골아 떨어져? 야, 조금 나 쫓아올 줄 모르겠는데 막 준비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골아 떨어지잖아, 그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를 안 하면 사실 우리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됐을 때 여자가 쉽게 그냥 한 방에 그렇게 끝을 내는 거죠. 자, 맷돌 얘기하다 왜 거기까지 갔죠? 현숙한 여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군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하는 것이 맷돌 가는 거, 장막 치는 거, 물 길어오는 거. 물동이도요. 성경에 보면 한 번 길어오는 게 한 20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게 몇 리터죠?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게 한 20리터짜리인가요? 그거 통? 몇이에요? 그거? 2리터짜리?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18리터. 그게 꽉 차면 한 20리터 되려나? 그 정도들을 여자들이 그것도 씌운 데 아니에요. 저 밑에 가가지고 우물에서 이고 기어가지고 또 갖다 놓고, 이게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심시에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루에 이 가는 거, 물 깃는 거, 또 어디 이동해 가면 거기서 말뚝 치는 거, 이게 현숙한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맷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게 윗짝 가지고 가면 맷돌 쓸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 잡아놓으면.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유들이 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저희 성경에서 나오는 저 맷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그런 맷돌의 모습들인데, 이 연자 맷돌, 밀스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동, 중동에서 사용하는 건데 지름이 보통 아직 40 내지 60 정도의 그런 큰 윗돌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보통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것들은 여기다 곡식을 가운데다 놓고 짐승을 매 가지고 소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끌도록 하는 거, 이게 연자 맷돌이고, 아마 이런 종류의 맷돌이 삼손이 돌린 그런 맷돌이 아닌가. 짐승이 돌려야 될 이런 것들을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저기에 매 가지고 이렇게 돌리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은요,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조그마한 맷돌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맷돌에 돌과 돌로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서로 가는 것들, 이런 맷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렸을 때
그들이 갈아먹던 맷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맷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승학 씨가 이렇게 그 수집해온 그 맷돌 그 견본들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우디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가져 나온 것들을 보면 이런 게 맷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맷돌이라는 소리가 그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해석하기를 이 이빨 이제 이게 이제 가는 거잖아. 이빨 음식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를 이제 맷돌 소리가 그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맷돌 소리가 끝인다는 말은요. 맷돌 가는 게 끝나는 거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맷돌은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먹는 것. 그래서 이 맷돌은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이렇게 빠뜨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요. 이 성서시대에는 죽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시신은 장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연자 맷돌을 갖다가 해가지고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애곡하고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연자 맷돌을 갖다가 매가지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래요. 예. 그런 죽이는 방법 중에 이 사람은 장사도 못 지내게 그냥 아예 밑에다 이제 바닷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성경에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와 관련된 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이 소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7개 소산이 있는데 약속의 땅의 7개 소산 중에 하나가 이 포도예요. 예, 나중에 보시면 포도는 굉장히 여기 우리들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커요. 한국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즙 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는 어떤 풍요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또 약품으로도 때로 사용들 하고 군수품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할 때도 식량으로다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죽 부대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이 율법을 지켜보는 것을 책망할 때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실 때 주님이 이 비유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행위로다가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그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또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포도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포도나무와 그 당시에 성서시대의 포도나무의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그러면 철사줄 해가지고 막 해서 가지가 거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밭 그럼 포도나무 그럼 그런 생각만 딱 떠올라 연상이.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관한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근데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쉽게 가지치기 하는 거 뭐 어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이렇게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포도들은요, 덩굴처럼 덩굴 식물로다 이렇게 나무 땅을 기어가는 어떤 기면서 자라가는 그런 포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포도나무가 땅을 이렇게 기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 그럴 때 그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큰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쳐서 바위 위로다가 이렇게 얹혀 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발달해 가지고 철사로다가 해가지고 딱 붙들어 매는 그 이제 형태가 발전한 거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를 가꿀 때 농부들이 저렇게 하죠. 그래서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포도나무가 기어갈 때는 저렇게 나물 같은 걸 받쳐주고, 이래서 거기서 포도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재한다 하는 이 표현이 있죠.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재해준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재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그런 표현들인데, 하나는 자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이 헬라어에 보면요, 들어 올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돌을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에 돌을 들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를 재한다는 단어하고 영어에 똑같은 헬라어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가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지를 제하해 버린다 그럴 때 그것이 그냥 끊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처럼 가지를 들어줘서 더러운 잎사귀라든지 이런 가지들을 흙이 묻은 거를 닦아주고 이래서 더 열매를 더 맺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배 조각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배 조각 그랬을 때 여기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배옷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이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시고 생배 조각과 건 조각에서 얘기할 때 이 생이라고 하는 말은 손질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라고 하는 말은 천조각. 그러니까 손질하지 않은 천조각에다가 옛날 어떤 그 천조각을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들 이해하는 것하고 한번 잘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죽 부대에 대한 얘기도 주님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실 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둘 다 못 쓰게 된다고, 이렇게 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부대, 우리는 쌀자루 뭐 이런 생각이 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부대 그러면 쌀자루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데다가 포도주를 넣고 막 그래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그죠? 예.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부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가죽 부대라고 할 때 그들은요, 짐승을 갖다가요 통째로 저렇게 매달아 놓고요, 거기에다가 죽인 다음에 가죽을 통째로 다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예, 거꾸로 다리 일부 자르죠, 목 자르고 그 다음에 거꾸로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가죽을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이 부대로다가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포도즙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부대들에는 뭐 물을 담근다든지 곡식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짐승 잡아서 이제 죽인 다음에 머리 잘라내고 다리 일부 잘라내고 껍질을 완전히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벗긴 다음에 목 부분 있죠. 거기는 목은 어떻게 보면 주둥이로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부대. 그리고 잘라낸 앞부분에 앞발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따르는, 주전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그 부분이 해요. 그다음에 뒤에 넓적다리들은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할 때. 그게 그들이 얘기하는 가죽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새거나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거기다가 이제 기름칠을 이렇게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가죽 부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람 목도 잘랐고, 그죠? 손, 이 다리 있는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풀면은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포도주 같은 거 담았다가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 이게 그들이 가죽 부대.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저런 식으로 창고 같은데 여기 걸려 있는 게 이제 이 가죽 부대죠. 저 빨간 목도리 같은 데 옆에 이렇게 백처럼 하나 걸려져 있죠.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필요할 때 또 거기다 물건들을 넣어놓고 또 물을 담기도 하고 뭐 포도주를 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도는 그 수확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밟아가지고 이렇게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포도주 틀을 성경에서 말할 때 포도주 틀이라 그럴 때는 그걸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어떤 기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징계와 심판으로다가도 이렇게 포도주 틀을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다, 양면으로다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만, 다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양면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포도주 틀도 있고요. 자, 거기에 포도주는 이건 헤브론의 포도인데 엄청 크죠. 그죠? 예. 그럼 성경에 실제적으로 정탐꾼들을 갔다 돌아올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어깨 메고 이렇게 왔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쪽 가나안 쪽에 헤브론 쪽에 이 포도들이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 크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즙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약 시대 이렇게 집 구조들이라든지 걸 살펴보면 집 안에도 이렇게 포도주 즙 틀이 있어요. 저거 보면 안 마실 것 같죠. 질겅질겅 이렇게 받아가지고 밟아서 1차적으로 저기서 이제 포도를 갖다 부으면 사람이 이렇게 밟아요. 그럼 그 밑으로다가 그 물들이 1차, 2차적으로 걸러 내려오는 거예요. 포도주 즙이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어떤 기쁨을 이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포도주 틀 그럴 때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타작마당. 우리 타작마당하고 항상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또 달리 생각해요. 타작마당들이 한 노천에 이렇게 좀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하고 곡식이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그 타작마당은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밭에서 걷어온 그 몰이나 밀을 갖다가 이렇게 쫙 타작마당에다 놓은 다음에는요, 이 타작 기계가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나서 짐승들이 그거를 이렇게 막 끌고 그 위로다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보면 발로다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곡식 떨어지는, 이게 우리의 생각에 타작 기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세 있는 분들은 무슨 이렇게 쐐기처럼 이렇게 된 게다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당기면은 곡식하고 이게 이제 서로 분리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작 기계,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요, 자, 조금 더 보면 이런 형태들이라고 봅니다. 곡식들을 타작마당에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는요,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 보면 저게 실제적으로 타작 기계라는 것은 이쪽에 저런 확대해서 본 거는요, 쇠들이 거기 판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소들 사람이나 무게 있는 것들 이렇게 안고서 그 위로다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하고 이게 벗겨져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 타작마당이 그래서 보통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에 저곳에서 여기가 이제 지금 타작마당 모습이에요. 저렇게 놓고 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타작 기계를 가지고 돌려야 계속.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높은 지대에서 저게 우리가 말하는 키예요, 키. 우리 뭐 키질 한다고 그럴 때 우리 키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키는 저런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슉 던져. 그럼 바람에 의해서 껍데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들은 밑에 앉는 거예요. 그래야 이 타작시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해요. 동풍이 불어주는 거. 이게 동풍이 불어주지 않으면요, 쭉정이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지만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건조가 돼야 이게 잘 쉽게 분리가 돼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주면 분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건조가 안 되니까 서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기 때 적절하게 이 바람을, 동풍을 적절하게 불러주셔야만 이게 곡식 수확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열매들도 그래야 잘 읽고 곡식들도 이렇게 잘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저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 이틀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 타작을 한 번 하게 되면요, 며칠씩 거기 머물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건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이제 찍은 거고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찍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이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에 자고 뭐 룻이 그 발치에 가서 눕고 그런 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뭐 하다가 이제 타작하고 하다 뭐 안 되면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저런 식으로 높은 지대에 올라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낯가리 옆에서 자다가 그 다음 날 또 되면 또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작마당에 대한 것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닷의 타작마당, 요셉이 야곱을 위하여 애곡한 곳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애굽에서 이렇게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애곡했던 곳 뭐 이런 것이 있고, 기드온의 타작마당, 보아스 우리가 잘 아는 타작마당, 그일라의 타작마당, 뭐 이 우사가 죽은 나곤의 타작마당, 그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같은 사람인데 거기 타작마당,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이런 타작마당들에 대한 소개들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무슨 타작을 하는 마당이 따로 있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들의 어떤 삶 속에 이런 높은 지역에 그렇게 그 타작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타작마당에 그들이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예.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곳이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황금돔이라는 데 있죠. 그 안쪽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쪽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저런 바위가 하나가 큰 바위가 있고 거기가 바로 제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에 나중에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슬람들이 저기를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고. 근데 전에 개방했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찍어놓았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을 갖다가 이스마엘을 드린 곳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성지와 핸드나왔어요. 지금 저곳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이제 성 요새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쟁할 때뿐만 아니라 또 이 농사 지을 때 관련해서 가축들과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한 또 이런 망대들도 있고 성읍에 세워진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한 망대도 있고 이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죠. 수원성이나 뭐 여기도 전주에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망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을 상징할 때도 이 망대로다도 표현할 때가 있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이 망대처럼 이렇게 참 빼어난 목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파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여 숨는 곳으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상징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하고 조금 다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과 우리들의 이제 이 죽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과의 조금 차이점을 보면 그들은 죽은 날 바로 당일에 장사를 지내요. 그들의 풍습상. 우리는 뭐 3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바로 7일 동안 곡을 하는데 이제 3일 동안은 눈물을 흘리는 날이고 이제 4일 동안은 아주 슬퍼하면서 애통을 하는 그런 이 비탄의 날로다가 7일 동안 이렇게 그들이 이 곡을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주변을 돌면서 몸 안에 다시 들어가려 한다고 이렇게 가르친대. 그 주변에서 이렇게 털면서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장례 후 3일 동안은 무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하는 게 하나의 관례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영혼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3일 동안 시신 주변을 이렇게 머물다가 그리고 못 들어가면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이 영혼하고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무덤에 가서 이제 우는데 그런 예들이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을 때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흘이라는 게 3일 말하는 거 맞죠? 하루 이틀 4일인가요? 예. 하루 이틀 3일 4일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 나흘 동안에 이렇게 이 무덤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혼이 이미 떠난 거다. 3일 동안은 그렇게 머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아유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다시 살다니요. 완전히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럼 살리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유대인들의 어떤 이 장래와 죽음과 관련돼서 연관된 그런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묻어서 이렇게 평토장해가지고 봉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돌로다가 판대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돌 무덤들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산층 이상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데 이렇게 사실 돌을 바위를 파가지고 저렇게 넣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돌로다가 갖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무덤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무덤하고는 진짜 많이 나사로가 죽었든다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돌 무덤 같은데 그 묻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면 뭐 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한쪽에 누였다가 1년이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뼈들만 또 따로 놓는 데가 있고 막 그 안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조상들이 거기에 이렇게 뼈들이 있는 대로 다시 뼈들이 그쪽에 갖다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런 표현들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지금도 가면 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거기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그 계단을 통해서도 내려가죠. 저 밑으로 보면 그죠? 네. 그런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형태의 이렇게 무덤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감람산에 가보면요 무덤이 석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쭉그 주변 일대가 다 막 석관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또 무덤 형태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람산에다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동편으로 오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려고. 주님 오시면은 그 주님 거기서 먼저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이 감람산 쪽 그쪽이 굉장히 무덤값이 비싸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부자들 아니면 그쪽에 묻히지 못한다고 이제 뭐 그런 편이. 자, 그다음에 농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이 밭과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개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들이 길가에 뿌리운 거,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리운 거, 가시떨기에 뿌리운 거, 조홍밭에 이렇게 뿌리운 거에 대해서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거에 대한 이런 비유들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 이 들판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베푸실 때 이제 갈릴리 호수에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그 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산 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9km 내지 10km 정도 이렇게 위로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런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곳에 가면 이 팔복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내려다본 이제 이 게네사렛 그 근처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밭과 이런 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밭에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지가 않고 좁아요.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밭이 부족해. 그래서 가능한 곳에는 보면 다 개간을 많이 해놨어요. 예.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돌이 무지 많아요. 거기 가보면.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 주변에는요 화산이 많이 터졌다 가지고 현무암 같은 검은 돌들이 참 많아. 우리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돌들이 참 많이 거기 갈릴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돌들로다가 이렇게 밭 주변에 경계를 해가지고 돌담처럼 딱 쌓아놨어요. 그게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다 밭을 일구면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돌들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것이 뭐 누구 밭 사이에 경계도 되고 또는 이렇게 야생 짐승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농산물 먹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파른 이렇게 계곡 같은 데는 언덕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 또 토양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돌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는 데들은 이제 포도나무 같은 걸 또 심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그냥 평평한데 이렇게 막 포도원처럼 막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지역,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기 때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요, 그 밭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 밭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우리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예수님 시대의 이제 전통적인 마을들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저 위에 망대 같은 것도 보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사실은 저게 망대보다는 거기에 수원처럼 이 물 있죠. 물이 해가지고 이 밑으로 쭉 흘러가지고 밑에 또 이렇게 둥그렇게 아치처럼 돼 있는데 이런 데들에서는 이제 물이 나온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보면 약간의 그 밭처럼 돼 있고 산처럼 돼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단식처럼 막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럴 때 그 밭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평평한 그런 밭에서 일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계단처럼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일궈 놓은 그런 밭들. 이스라엘 현장의 모습들은 사실은 저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건기가 지나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우기가 돼서. 그러면요. 굳은 땅에다가 일단은요. 그냥 씨들을 갖다가 막 먼저 뿌려 놓는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여기 씨앗 주머니로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뿌리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씨가 담긴 자루를 구멍에다 이렇게 매놔. 그리고 낙이 등 같은데 이렇게 얹어놓고 그냥 가면서 뭐 낙이를 몰고 가면 낙이 가면서 쫄쫄쫄쫄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씨 뿌릴 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다 밭 깔아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 고랑에만 고기에만 쌀쌀쌀쌀 이렇게 씨를 뿌리지 누가 저렇게 씨를 뿌려요. 그렇죠? 낭비 같잖아요. 근데 이들의 농사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서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뒤따라서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가 파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씨가 덮이는 것도 있고 암 덮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법하고 달라요. 그래 놨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농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먼저 밭을 그냥 빈 밭에다가 이렇게 갈아놔. 일단은요. 비가 오고 나면 진짜 막 갈아놓고 이렇게 그냥 우기가 지나니까 건기 때 막 이제 갈아놓고 비가 이제 한번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나중에 또 파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자. 이게 이제 낙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밭가는 건데, 뭐 돌이 저렇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돌짝밭 비오 나오고 그럴 때 그런 게 참, 우리는 그런 데다가 농사 안 짓잖아요. 잘 여간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좋은 밭에 뿌렸다, 뭐 했다 그랬을 때 그런 비유들이 다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지. 그래서 마른 땅에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농부가 겨울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숙인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의 그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나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런 모습. 마른 땅에서 비가 안 오고 씨 뿌려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저는 진짜 우리 주님의 모습의 표현은 이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저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그들의 이 농사법이고 씨 뿌리는 그런 법들이니까 우리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